만약 아득한 옛날부터 세간의 번다한 일들과 맺은 인연이 얕고 반야와 맺은 인연이 깊다면 이해하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세간의 번다한 일들과 맺은 인연이라는 것은 그 분별심에 빠져 있는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얕고 반야와 맺은 인연이 깊다면, 반야라는 것은 이 분별심에 매이지 않은, 그게 반야죠. 반야와 맺은 인연이 깊다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만 깊은 것은 얕게 하시고, 깊은 것은 세간의 번다한 일들과 맺은 인연이죠. 깊은 것은 얕게 하시고 얕은 것은 깊게 하시며, 얕은 것은 반야와 맺은 인연은 얕으니까 그거는 깊게 하시며, 낯선 것은 익숙하게 하시고, 낯선 것은 반야죠. 익숙한 것은 낯설게 하십시오. 익숙한 것은 세간의 번다한 인연과 맺은 일들. 그런데 이런 본문을 듣고 이것을 이제 생각으로 이해해서 세간의 번다한 일들과 맺은 인연은 얕게 하고 반야와 맺은 인연은 깊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세간의 번다한 인연과 맺은 인연을 자기가 어떻게 얕게 하겠으며 반야와 맺은 인연을 어떻게 깊게 할 건데요. 그럼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하겠죠. 그거는 나누어서 이것은 깊게 하고 이건 얕게 해야 되겠다 하는 자체가 분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방하착 분별을 놔라 하겠는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낯선 것에는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것에는 낯설게 하라는, 익숙한 것은 분별이고 낯선 것은 반야죠.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분별에서 그러니까 분별을 놓아야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부터 2026년 6월 4일 서장 제86회 시작하겠습니다. 19. 조대제 도부에 대한 답서. 세간의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을 들었다 놓았다 끝없이 반복하면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평소의 생활 가운데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그것들과 맺은 인연이 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반야의 지혜와는 아득한 옛날부터 맺은 인연이 얕기 때문에 잠시 선지식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기가 하나같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약 아득한 옛날부터 세간의 번다한 일들과 맺은 인연이 얕고, 세간의 번다한 일들과 맺은 인연이 얕고 반야와 맺은 인연이 깊다면 이해하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만 깊은 것은 얕게 하시고 얕은 것은 깊게 하시며 낯선 것은 익숙하게 하시고 익숙한 것은 낯설게 하십시오. 조대제 도부에 대한 답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세간의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을 들었다 놓았다 끝없이 반복하면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평소의 생활 가운데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그것들과 맺은 인연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원인이죠, 원인.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산다 하는 원인인데, 이 원인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을 안다고 해서 그 원인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 들으면 되고요. 물론 이 내용을 머리로
헤아리는 데에 또 빠져들지 않으면, 속지 않으면 세간의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 이것이 그대로 법입니다. 세간의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세간이 잡다하고 피곤한 게 아니고 우리가 번뇌망상, 분별심, 번뇌망상은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입니다. 분별심 속에서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분별심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세간의 일들이 있어도, 다양한 일들이 있어도 피곤한 일들이다. 이렇게 마음이, 여기서 피곤하다는 것은 마음이 피곤하다는 건데, 마음이 피곤한 것은 그 분별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피곤한 겁니다. 안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 속에 있는 한 안정은 되지 않습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이게 나뉘어져서 분별되는 것, 그 분별 속에서는, 그러니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것과 싫은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마음에 좋은 것, 싫은 것이 있으면 괴로움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피곤함을 느끼는 거죠. 괴로움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세간의 일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즉 사람들이 현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현실을 살려고 하니 마음이 괴롭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즐거울 때도 있지만 괴로울 때도 많다고들 하시는데, 세간, 즉 현실에서 살면은 당연히 그렇게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싫은 것이 있는 겁니다. 좋은 것과 싫은 것은 하나의 양면입니다. 하나의 양면이라는 것은 어느 한 면은 버리고 어느 한 면만 취할 수는 없다. 좋은 것만 있고 싫은 것은 없앨 수는 없다. 싫은 것을 없앨 수는 없다. 좋다는 그 느낌 자체가 그 있는 한, 싫다는 것은, 그 싫지 않음이 좋음이고 좋지 않음이 싫음 아닙니까? 이건 상대적인 그 구분되는,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하고 똑같습니다. 앞면이라는 것은 뒷면이 있기 때문에 앞면이 있지, 앞면은 있고 뒷면은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뒷면은 있고 앞면이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좋다 하는 마음과 싫다 하는 마음은 상대적인 그 구분이 되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고 싫은 것은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 속에 있는 한 상대성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상대성이라는 것은 구분했을 때에 상대성이 있을 수가 있죠. 이쪽과 저쪽, 좋은 것과 싫은 것, 뭐 어두운 것과 밝은 것, 큰 것과 작은 것, 이렇게 구분했을 때에 상대적인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근본적인 우리 생각의 오류가 뭐냐 하면, 구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구분했을 때에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뭐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은 당연히 하는 거다. 구분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싶겠지만, 구분을 못 하는 게 아니고 구분을 다 하되 어떤 것에 대한 좋아함과 싫어함, 즉 집착이 따로 없으면, 그러면 그 현실을 살아도 마음이 피곤하지 않은 겁니다. 즉 괴로움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좋고 싫은 게 없을 수가 있느냐. 네, 좀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일처럼 느껴지거나 또는 어떤 노력으로 욕심을 줄이거나 마음을 좀 비워서 좀 덜 집착하고 좀 덜 좋아하고 좀 덜 싫어하는 것은 이제 뭐 마음 수양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지만 그런 게 아예 없을 수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짐작하겠지만 우리가 이 오염되고 사는 세월이 길어서 오염됐다는 것은 분별심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나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좋고 싫은 것이 있는 게 당연한 거다. 어떻게 목석처럼 살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 이건 목석처럼 사는 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목석 같은 상태는 뭐 아무런 뭘 못 느끼는 상태죠. 그렇게 되고자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분별이 다 되지만 전혀 마음에 무게가 없는 그러니까 집착이 없으면 마음에 무게가 없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그런 게 가능하겠느냐 또는 그렇게 되려면 뭐 무지하게 어려운 그 수행을 뭐 모든 것을 다 세속은 다 놓고 뭐 산속에 들어간다든가 산 위에 올라간다든가 뭐 해가지고 무지하게 어려운 고행을 해도 그렇게 되기가 어디 쉽겠느냐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하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래 타고나기를 그 분별심의 오염이 되어서 타고난 게 아닙니다. 본래는 오염이 됐다는 것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이 들었다. 순수하게 그냥 뭐 나쁜 물이 들었다는 게 아니고 물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오염이 됐다는 것은 나쁜 것에 물이 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물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물은 좋은 물도 아니고 나쁜 물도 아니고 그냥 물이 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물이 들었다면 하기야 뭐 사람들은 다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니까 좋은 물이 들었냐 나쁜 물이 들었냐 그러겠지만 뭐 천에 빨간 물을 들였다 노란 물을 들였다 뭐 한다면 그게 좋은 물입니까 나쁜 물입니까? 그냥 빨간색 물이 든 거고 노란색 물이 든 거고 뭐 까만색 물이 든 거고 그 물이 든 거잖아요. 어떤 색깔이 더 좋은 색깔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떤 것은 좋은 거다 어떤 것은 싫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뭐 그렇게 딱 나눠놨기 때문에 나쁜 물 좋은 물 이렇게 가르겠지만 어쨌든 물이 든다는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 물이 들어버리면 본래의 정정성을 놓치게 됩니다. 놓쳤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본래의 정정성이 없어진 게 아니고 본래의 정정성이라는 것은 일체의 어떤 분별에도 매이지 않는 뭐 그런 괴로움이 있을 수 없죠. 좋고 싫은 것에 매이지 않는 즉 집착에 매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제 정정한 상태인데 그게 우리의 본래 누구나 이미 다 타고난 본래 상태인데 뭐 나쁜 것에 물이 든 게 아니고 죄에 물이 든 것도 아니고 죄가를 치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뭘 죄를 지었다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색즉시공이다라고 한다면 색이 즉 공인데
색인 줄 알고 있다. 그게 이제 분별의 아르마리에 물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뭐 심오한 철학도 아니고 생각을 깊이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수행을 해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물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물이 들었는데 물이 들 수가 없어요. 이 물든 색이 그대로 공하기 때문에 물은 들었는데 물이 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비유를 합니다. 꿈을 꾸고 있는데 꿈 꿀 때는 분명히 꿈이 존재하죠. 근데 눈 뜨고 보면 온데간데 없이 아이 꿈이었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깼을 때는 아유 꿈이었네 하지 않습니까? 꿈이었네라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뭐 실제가 아니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괴로운 꿈도 깨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네. 꿈이었네. 하지 않습니까? 꿈의 비유를 합니다. 이 우리 분별심에 빠져 있는 상태를. 그래서 눈 뜨라고 하죠. 깨라고 하고. 그게 이제 깨닫는다는 말이죠. 그 무엇에 물이 들어있냐, 그러니까 어떤 꿈에 빠져 있냐,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집착하는 꿈. 여러분들 밤에 꿈 꿀 때도 그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꿈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꿈을 깨고 나서 보면 에이 꿈이었네 하잖아요. 근데 꿈 속에서는 분명히 보이고 들리고 느껴졌죠. 그러니 현실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이러고 사는 것도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니 현실이다, 존재한다 라고 여기고 사는데 그게 아니다. 존재를 그럼 안 하냐? 그것도 아니다. 존재한다, 아닌다, 안 한다 하는 분별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현실을 알 수는 없다. 알 수 없다고 하면 알고 싶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하면 그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는데 현실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략 분별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 현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로 헤아려서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절로 알 거 다 알고 필요한 거 다 알고 저절로 삽니다. 가만히 보면 저절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노력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절로 살고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 노력에 의해서 살고 있다 하는 것도 허상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내 노력에 의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것 자체가 상이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허상이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은 허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산다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살기는커녕 나라는 게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게 뭔가 별도로 있다 하는 그것조차도 말이 안 되는데 무슨 내 노력으로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것도 상이라 했는데 나라는 생각일 뿐이다. 나라는 아르마리에 매여 있다. 갇혀 있다.
그 고정관념에 나라는 그 개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걸 이제 또 속고 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간의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 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 번뇌 아닙니까? 괴로움,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을 들었다 놓았다 끝없이 반복하면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평소의 생활 가운데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그것들과 맺은 인연이 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거는 이제 원인입니다. 그죠?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이런 말은 우리가 실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별 소용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용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 벌써 분별해서 한번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럼 그걸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것은 공부의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세간의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을 들었다 놓았다 끝없이 반복하면서 하는 이 법이 펼쳐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런 법이 세간의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을 들었다 놓았다 끝없이 반복하면서라는 법이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법이 뭐 드러난다는 것도 좀 뭐 아주 좋은 말도 아닙니다. 뭐 숨어 있을 수 있어야 그게 드러날 수가 있죠. 뭐 어쨌든 이게 이대로 법이다 이 말입니다. 세간이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을 이게 이대로 법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고 세간의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을 그냥 이게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법이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여도 법이요. 앉아 있어도 법이요. 누워 있어도 법이요. 식사를 해도 법이요. 굶어도 법이요. 망상이 들어도 법이요. 안 들어도 법이요. 그대로가 법이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가 법인데 그대로가 법이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대로가 법이라는 게 안 받아들여진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요거 하나가 관건인 겁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일체 고가 없어지죠. 나뉘어져서 이게 더 좋은 거고 뭐 어떤 게 더 나쁜 거고 그런 게 마음에 없어지니까 따로 집착하는 게 없어지니까 세간의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을 들었다 놓았다 끝없이 반복하면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평소의 생활 가운데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면은 또 그래 맞아요. 저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생각이 속는단 말입니다.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게 천상천하유화 독존입니다. 이것뿐인 겁니다. 이것을 아라고 한다면 이것뿐이잖아요. 지금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할 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할 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이거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게 전부 아닙니까? 아득한 옛날부터 그것들과 맺은 인연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과 맺은 인연이 깊다고 하든 얕다고 하든 천상천하 유화 독존 아닙니까? 아득한 옛날부터 할 때 아득한 옛날부터 그게 전부 아닙니까? 그것들과 맺은 인연이 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부 아닙니까? 원인을 분석해 들어가자면 즉 생각으로 원인을 분석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스스로 자기 분별에 또 빠져들게 되는데 원인이 이러해서 그렇구나 하고 분별에 빠져들라고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해주신 게 아니고 선지식의 법문에 속지 말라 하죠. 말에 속지 말라.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그것들과 맺은 인연이 깊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으로 헤아리면 그 꿈꾸는 겁니다. 반면에 반야의 지혜와는 아득한 옛날부터 맺은 인연이 얕기 때문에 잠시 선지식의 말씀을 들어도 이야기가 하나같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는 것은 이제 교학으로, 이론으로 배울 때, 머리로 이해해야 할 때, 그럴 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원래 법문이라는 것은 그 교학이라고 하는 그 교학 결국 선지식의 법문 아닙니까? 부처님의 말씀 또는 깨달은 분의 말씀인데 그것은 머리로 이해하라고 법문을 하신 선지식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학이라는 것조차 사실은 좀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데 법문은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문을 하는 거지 내 말을 듣고 이해해라 해서 법문을 하는 선지식은 안 계셨을 테니까 그 교학으로 이해하는 것에 머문다는 것도 그래서 그걸 뭐 선과 교로 나눈다는 것은 그야말로 방편으로 나누는 것이지 법문을 듣는 이유는 듣고 깨우치기 위해서 듣는 거죠. 반면에 반야의 지혜는 지혜와는 아득한 옛날부터 반야의 지혜라는 것은 그 반야라는 것은 그냥 뭐랄까 이 본래 면목 왜 지혜라고 하느냐 참 설명이라는 것은 반야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 이 아르마리 즉 분별심에서 벗어나면 원래의 지혜가 나옵니다. 원래의 지혜. 지혜는 갈고 닦아서 생기는 게 아니고 원래 누구나 완벽하게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 아르마리에 덮여서 지혜가 안 나오는 거죠.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에서 깨면 이 아르마리 이 고정관념이죠. 이게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면 지혜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야의 지혜와는 아득한 옛날부터 맺은 인연이 얕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별심 이렇게 아는 거 아르마리 다른 말로 하면 아르마리죠. 분별하는 것. 그 분별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물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거기에 완전히 물이 들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왜 평소에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말을 하면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그건 틀렸어. 그거 그런 거 아니야. 이라고 해 하고. 네. 그 세상살이에서는 그 싸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의견을 나누는 게 필요할 때 있고 토론이 필요할 때도 있고 주장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고 의견 내는 게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마음에서는 나눠진 게 본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의견이 대립이 되더라도 그것은 뿌리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괴로울 게 없죠. 그렇다면 내 의견에 반한다고 반할 것도 없고 나라고 할 무엇도 없고 아무것도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공에 무슨 글자를 쓰든 그 글자가 좋은 글자입니까? 나쁜 글자입니까? 허공에 어떤 그림을 그리든 그 그림이 좋은 그림입니까? 나쁜 그림입니까?
허공에 나라는 그림을 그리든 어떤 그림을 그리든 그것이 다른 그림입니까? 허공에 아무리 그려도 그린 바가 없죠. 이게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개념에 매여 있지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라는 게 분별이라는 게 알고 있는 아르마리라는 게 그게 허공에 그려진 그림과 같은 거다. 그래서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착각이다. 착각으로 인해서 허공의 그림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이 그림은 좋아하고 붙들고 늘어지고 저 그림은 싫어. 빨리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야, 이 그림은 너무 좋아. 이 그림은 내 곁에 오래 머물게 해주세요. 건강한 그림은 내 곁에 오래 머물게 해주세요. 병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또는 뭐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뭐 다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안 되는 것은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여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똑같다. 허공에 어떤 글자를 쓰든 어떤 그림을 쓰든 어떤 그림을 그리든 항상 똑같죠? 그죠? 그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색즉 시공이다 하는 말은 허공에 그린 그림과 같다. 허공에 쓴 글자와 같다. 우리의 삶이, 인생이, 세상이. 그 말인데 잘못 알고 자꾸 허공에 그린 그림인데 어떤 것은 집착하고 뭐 어떤 거는 그러니까 다 집착하는 거죠. 좋다고 집착하고 싫다고 집착하고 싫으니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집착이죠. 또 같은 집착. 그게 이제 허공에 그려진 그림에 그것을 구분해서 분별해서 그러니까 분별을 하되 일체의 것이 일체의 모든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 일체의 색이 공하다 하는 경험을 하고 보면 야, 이게 이럴 수가 있구나. 원래 이런 거였구나. 내가 내 분별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하는 거를 경험적으로 체득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또는 뭐 마음 수양을 많이 해서 욕심을 비우려고 하니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을 바라다 본다든가 뭐 좀 어떻게 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이제 그런 거 하기도 하고 뭐 온갖 여러 가지 수양, 수행 그런 것들을 하시는데 그런 게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그는 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은 취하고 싶고 어떤 것은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어떤 일이 있어도 괴로움이 없지.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뭐 빨리 그 마음을 내려놓는다든가 뭐 일어나는 마음을 바라본다든가 알아차린다든가 뭐 또는 그 이외에 어떤 수양 또는 수행으로도 적어도 그렇게 수양 또는 수행해야 되는 수고로움 자체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본래 여여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본래 일체의 색이 공한데 내가 어떤 노력, 약간의 노력이라도 마음을 뭐 어떻게 관찰한다든가 어떤 노력이라도 조금의 마음의 노력이라도 들어간다면 그건 분별이거든요. 그럼 불이법이 틀린 게 돼요. 본래가 불이다, 둘이 아니다. 법계는 이게 법계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이것이 이대로 법계 아닙니까? 이게 이대로 이 색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이 분별되는 모든 이 경계가 그대로 공하다. 바로 이게 그대로 공하다. 이 말인데 내가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어떤 노력, 수행을 하면
그게 바뀐다면 그럼 불이가 법계가 원래 불이다 하는 게 틀린 말이 되지 않습니까? 원래 불이다. 너의 노력 같은 거하고 상관없이. 예. 그런데 너가 지금 꿈에 빠져 있다. 너만 깨면, 그래서 나 하나가 깨달으면 온 우주가 깨닫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분별에서 확 깨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온 우주가 고요하지. 온 우주가 그대로 색즉시공이지. 말을 하자면 온 우주가 이대로 있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말을 하자면 그런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나는 그런데 저 사람은 안 그러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두 똑같지 않습니까? 그 온 우주는 이미 깨달아 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하나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어쨌든 반야의 지혜와는 아득한 옛날부터 맺은 인연이 얕기 때문에 잠시 선지식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기가 하나같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듣고 지나가고 만약 아득한 옛날부터 세간의 번다한 일들과 맺은 인연이 얕고 반야와 맺은 인연이 깊다면 이해하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세간의 번다한 일들과 맺은 인연이라는 것은 그 분별심에 빠져 있는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얕고 반야와 맺은 인연이 깊다면, 반야라는 것은 이 분별심에 매이지 않은 그게 반야죠. 반야와 맺은 인연이 깊다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만 깊은 것은 얕게 하시고, 깊은 것은 세간의 번다한 일들과 맺은 인연이죠. 깊은 것은 얕게 하시고 얕은 것은 깊게 하시며, 얕은 것은 반야와 맺은 인연은 얕으니까 그거는 깊게 하시며, 낯선 것은 익숙하게 하시고, 낯선 것은 반야죠. 익숙한 것은 낯설게 하십시오. 익숙한 것은 세간의 번다한 인연과 맺은 일들. 그런데 이런 본문을 듣고 이것을 이제 생각으로 이해해서 세간의 번다한 일들과 맺은 인연은 얕게 하고 반야와 맺은 인연은 깊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세간의 번다한 인연과 맺은 인연을 자기가 어떻게 얕게 하겠으며 반야와 맺은 인연을 어떻게 깊게 할 건데요. 그럼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하겠죠. 그거는 나누어서 이것은 깊게 하고 이건 얕게 해야 되겠다 하는 자체가 분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방하착 분별을 놔라 하겠는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낯선 것에는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것에는 낯설게 하라는, 익숙한 것은 분별이고 낯선 것은 반야죠.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분별에서 그러니까 분별을 놓아야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해야겠구나. 낯선 것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것은 낯설게 하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그렇게 노력한다면, 그렇게 수행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분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게 맞는 거라면 왜 방하착 놔라 하겠습니까? 그 공부하는 분들이 이게 끊임없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까? 법문을 들으면서 그걸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어떤 수행을
하는. 그러면 방하착은 뭡니까? 안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하착하라 하는 말하고는 이거는 낯설게 하고 저거는 익숙하게 해야지 하면 그건 방하착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방하착 안 한 거잖아요. 그럼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런 질문 잘 안 하대요. 뭐 다들 낯선 건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것은 낯설게 해야지 다 그렇게만 받아들여서 질문조차 안 하시는지 몰라도 그러면 이 법하고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도 안 하시대요. 저는 아직 부족하니까 낯선 것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것은 낯설게 하는 수행을 해가야 되고 본래 법은 불이법이지만 둘이 아닌 법이지만 저는 아직 공부가 얕으니까 그렇게 해나가야죠. 이렇게 생각하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이 대해종고 스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됩니다. 낯선 것은 반야죠. 반야라는 것은 분별을 놓은 것, 놓은 분별이 놓아진 상태, 벗어난 것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익숙해지려면 분별을 놓아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분별을 놓아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이쪽은 낯설게 해야지, 이쪽은 익숙하게 해야지 하는 것은 분별의 길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분별을 놓아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놓아버리는 것은 낯설고 내가 분별해서 생각으로 구분해서 수행하는 것은 익숙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수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은 바른 길, 어느 한쪽은 바르지 않은 길이 분명히 있죠. 그렇게 나눠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놓은 게 아니잖아요. 법에 있어서, 불교에 있어서 바른 길이라는 것은 분별을 놓은 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바른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분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수행을 하시더라도 그것은 분별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선사가 수행하지 마라 했던 겁니다. 수행을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수행은 분별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분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분별을 열심히 하면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꿈에서 깨기 위해서 꿈을 열심히 꾸면 꿈에서 깨날 수 있나요? 꿈 속에서 놔버려야 꿈에서 깨지. 이게 결국은 다 놓아버리라는 말입니다. 놓아버리는 것은 너무나 낯설잖아요. 우리가 놓아버리고 산 적이 없잖아요. 그게 반야입니다. 반야의 길이라고 한다면 반야의 길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반야인 겁니다. 놓아버리는 게 반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도 낯설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을 듣고도 내가 분별하는 이런 번다한 일들과 맺은 인연은 자꾸 멀리 해야지 하겠지만 물론 그런 잡다한 일들이 많으면 공부에 힘이 없기 때문에 거기 다 마음이 끄달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것만 끊어서 되는 게 그것만 끊는다고 다가 아니다. 그런 데는 당연히 신경이 안 써야 되겠지만 관심이 당연히 안 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만 다 끊는다고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집착 그런 것에 대해서조차 집착에 끄달려 다닌다면 당연히 공부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는 간단합니다. 왜 이 공부는 간단합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놓아버리면 되니까. 결국은 다 놓으라는 말이니까. 이런 길 있고 저런 길 있는 거 아니고, 공부 잘 되는 길 따로 있는 거 아니고, 공부가 빨리 되는 길 따로 있는 거 아니고, 이쪽은 익숙하게 하고 저쪽은 낯설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방편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놓아라. 너라는 자체를 놓아라. 그런데 또 내가 이 마음을 놔야지 이러던데, 그거는 분별이고, 마음을 놓는 게 아니고 나라는 자체를 놔라.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분별을 놓는다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분별을 놓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내가 분별 안 해야지, 저는 지금 분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아무 생각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아무 생각 없다는 그게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나를 놓아버리면, 내가 없으면 뭐 분별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이게 나를 놔야 된다. 내가 공부해가는 게 아니고 나를 놓는 거다. 아니, 내가 나서서 잘 분별해서 이 세상을 살아야죠.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왜 내가 나를 놓습니까? 하겠지만, 내가 나서서 분별을 잘 한답시고 여지까지 살아오셨잖아요. 항상 나름대로 상황에서 잘 한답시고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니까 이제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에서 어떻게 사나요? 현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라고 알고 있는 그 나라고 하는 그 집착심은 그건 착각입니다. 그거는 내가 아니에요. 그저 착각일 뿐이에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면 이제 말하자면 진정한 나가 나오는 거죠. 진정한 나. 뭐 이름을 진정한 나라고 붙인다면 거기에는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지만, 진정한 나가 나오고 보면 진정한 나 아닌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체가 다 똑같이 그저 하나의 진정한 나일 뿐이죠. 물을 마시며 물 마시는 것이 그게 그냥 그게 진정한 나이고,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진정한 나이고, 저런 생각이 들면 그게 진정한 나이고,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일체가 하나로, 그리고 그대로 진정한 나일 뿐인 거죠. 이름을 그렇게 붙인다면. 근데 이름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별이 없다면, 또는 차등이 없다면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뭔가 이것은 나고, 이건 저건 또 저거는 내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차등이 있죠. 그러면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상적인 세상이지, 여기가 뭐 에덴 동산이냐, 이상적인 세상이 어떻게 현실에 가능하나. 더더군다나 이런 각박한 현실에서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단 말이냐. 그럼 바보들이나 그렇게 살지, 스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아마 세상에는 그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아니까 이 공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현실하고 조금이라도 거리가 있다면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죠. 현실에서
현실이라는 게 본래 이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지금 오늘 하루도 살은 현실. 근데 이 오늘 하루 살았다 하는 것도 내 말일 뿐인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았다 라는 말일 뿐인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생각이죠. 오늘 하루는 어디 있고 살았다는 건 어디 있고 누가 살았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있는지 살은 내가 있는지. 이게 증거인 겁니다. 이 현실이 이대로 증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루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 누구도 만나고 어떤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하겠지만 그거는 생각이죠. 지금 살은 생각, 산 생각.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도 얼마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면 한번 보십시오. 전부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자기 생각의 세상이 현실인 줄 알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이 들어서 즉 꿈꾸고 있다면 꿈에 빠져서 그 꿈꾸고 있는 것에 물이 들어서 폭 빠졌다 이 말입니다. 빠져서 그냥 그 속에서 그냥 그 재미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간다고 해서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만나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나간다는 것은 어디서 나간다는 거냐? 해탈, 벗어난다 이 말이죠. 풀려난다 하는 것은 어디서 벗어나는 겁니까? 자기 마음의 구속, 아르마리의 구속, 고정관념의 구속이죠.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이상적인 세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수행 잘 되는 곳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일체 모든 그 어떤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장소, 더 나쁜 장소, 더 좋은 시간, 더 나쁜 시간 그런 거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을 때는 정신이 맑다. 그거는 푹 자고 일어났을 때 잤다는 것은 그 하루 종일 분별심 속에서 살다가 분별심이 좀 이렇게 좀 가라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힘을 좀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침에 눈 딱 떴을 때는 좀 정신이 맑습니다. 맑다는 것은 그렇게 내 아르마리에 빠져 있는 그게 조금 덜한 상태다. 그럴 때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고 머리가 맑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는 왜 머리가 맑지 못하냐?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머리 쓰느라 정신 없으니까. 머리만 믿으니까. 즉 알고 있는 것만 믿으니까. 그러니 낮에는 머리가 안 막습니다. 우리 아르마리가 그게 맞는 거라면 생각을 많이 하는 머리를 많이 쓰는 낮에 머리가 맑다. 일이 참 잘 돌아간다. 아이디어도 잘 떠오른다 해야지. 왜 푹 자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푹 자고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그때는 아무 생각도 별로 안 들 때 그때 왜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다든가 새벽에 왜 머리가 막겠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아르마리가 키포인트가 아니라는 게 그 아르마리의 그 구속에서 벗어나면 본래 그 아이디어도 더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그런 지혜가 갖추어져 있으니까 갖추어져 있다는 게 어떻게 갖추어져 있다는 게 아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본래 그런 지혜에 우리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본래 우주가 그렇게 생겨먹었다. 본래 자연이 그렇게 생겨먹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지혜라고 이름을 우리가 붙인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게 딱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괴로움 없이 원활하게 물 흐르듯이 이사무에 사사무에
하게 원래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연현상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나무가 태풍이 오려고 하니 올해에는 태풍이 올 것 같으니 미리 뿌리를 이렇게 깊게 내리고 뭐 그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것을 지혜라고 한다면 지혜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지혜라고 안 해도 본래 그 나무는 그런 생명성을 타고난 겁니다. 원래 그게 자연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지혜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아르마리의 매임으로부터 이렇게 풀어지면 자유로워지면 본래의 지혜 그러니까 본래 그렇게 아무 그러니까 고통 없이 무해하게 괴로움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적절하게 물 흐르듯이 집착 없이 그렇게 살게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지혜가 나온다. 지혜라는 것도 이제 사람이 붙인 이름 아닙니까? 뭐 지혜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랄까 본래 그런 겁니다. 본래 자연이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원래 자연이 색즉시공으로 생겨 먹었어요. 원래 이 자연이 불위로 생겨 먹었어요. 원래 그래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수행으로 그렇게 만들리라. 내가 거기에 도달하리라 하는 것은. 그거는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그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뭐 머리가 좋은 겁니까? 자기가 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에 빠져서.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래 생겨먹은 대로 돌아가는 거지. 나무나 동물의 동물이 무슨 지혜로워서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갖다 붙이는 이름이지. 원래 그럴 줄 알게 이제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조건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 그 인연의 화합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근데 머리를 잘 쓰는 걸 지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랄까 집착 없는 분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원래 저절로 누구나가 물 흐르듯이라는 것은 저절로 흘러가잖아요. 어떤 힘 주고 인위적인 거 그런 거 없이 저절로 흘러가는 그렇게 본래 다 그렇게 살게끔 돼 있고 지금도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없고 어떤 노력으로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살고 있더라도 전부 지금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사사무예하게 어떤 일도 서로 걸림없이 말입니다. 사사무예라는 것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무 걸림이 없는 겁니다. 아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아무 찌꺼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청소하지 않아도 뭐가 남는 게 없잖아요. 닦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본래 자연이 이렇게 생겨 먹은 것이지. 그런데 무슨 내가 애써서 내가 어떻게 해서 무슨 결과를 낸단 말입니까? 그것은 분별했을 때의 차원에서 하는 말이지. 그건 이제 내가 라는 전제로
상에 사로잡혀서 내가라는 전제로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거는 근원적으로 말하자면 제대로 통찰한다면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만들었다 하는 것은. 근데 오로지 상대적인 분별이란 건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분별 속에서 이 몸뚱아리를 나라는 개체로 여겨서 내가 점점 더 잘나고 싶어, 더 관심 받고 싶어, 더 많이 가지고 싶어, 무엇이든 더 여기만 그 분별에만 폭 빠져서 있는 그대로 세상을 이 자연의 이치를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라는 게 자연이 어떻게 돌아간다 뭐 이런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자연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노력해도 공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공하고 어쨌든 간에 이것은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그래서 깨우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가 깨닫기만 하면 된다. 본래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그럼 네가 괴로울 일이 없다. 너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데 뭐 괴로울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실체가 있다고 하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면 괴로울 일이 있겠죠. 내가 요러한 것이 나다 이렇게 나다라는 게 있으면 그것 이외에는 내가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고 싫은 게 있고 괴로운 게 있게 되겠죠. 둘로 나뉘어졌으니까. 하나가 나뉘어지면 모든 것은 다 나뉘어지는 거니까.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뉘어지면 좋고 싫은 것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분별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이 증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게. 자, 이 소리도 자연이죠. 그죠? 그럼 이 소리도 자연인데 이 소리는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하나의 원리나 전체의 원리나 똑같다.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그러면 이것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만 나누지 인간이 생각으로만 나누지. 생각으로 나눈 것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 생각이 무슨 진짜입니까? 이 소리보다 못한 게 생각 아닙니까? 이 소리는 이렇게 소리라도 내지. 물론 소리를 냈으나 순식간에 소리를 nem과 동시에 순식간에 청정하죠. 이대로 공하죠. 어디 있습니까 소리가? 근데 소리라도 낫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이 소리보다 못한 게 생각 아닙니까? 생각은 이런 소리도 못 내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허상이잖아요. 허공에 그리는 그림과 같잖아요. 이 소리보다도 못한 그놈의 생각에 매여서 꼼짝을 못하고 그래도요 이거는요 현실은요 뭐는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 완전히 허공의 그림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소리보다 못한 게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 이 소리 한번 내보세요. 못 내죠. 글쎄요, 소리보다 못한 게 생각입니다. 이 소리가 날 때 뭐가 있습니까?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소리가 전부 아닙니까? 그죠?
그게 전부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그러냐? 모든 것이 똑같이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식사 공양하실 때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뭐가?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 생각의 세계가 돌아가겠지. 그 밥 한 숟가락보다 못하잖아요. 밥 한 숟가락은 배를 불리고 뭐 에너지를 만들지만 그 생각은 배를 불릴 수도 없어요. 소리를 낼 수도 없어요. 감촉을 만들 수도 없어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해서 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만들어진 것에 가치를 두는데 그거는 분별했을 때, 분별의 차원에서 보면 생각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뭐가 만들어졌어도 또는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그냥 일체의 모든 세계에 공한 겁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편리한 것, 더 좋은 것, 이 분별하는 것에만 여념이 없어서 뭐 그게 전부인 하고 살겠지만 한 100년쯤 뒤에, 200년쯤, 1000년쯤 뒤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좋다고 그토록 분별해서 매달리고 집착하고 있는 것이 그때도 좋은 건가? 그때 가서 보면 너무나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니지. 옛날 사람들이 100년, 1000년 전의 사람들이 좋다고 집착하고 매달린 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보면 뭐 별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좋다고 매달리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매달리고 집착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보더라도 다 별것도 아닌 것에 좋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뭐 가치가 많다 그러면 와 좋아 보인다 하고 다 같이, 이게 우리 중생들의 어리석음이에요. 다이아몬드가 야 좋다 하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이아몬드가 우리 돌처럼 흔해진다면, 바닥에 깔려 있는 게 다 다이아몬드다 한다면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드무니까, 귀하니까, 그리고 뭐 맑겠죠. 그러니까 거기다 가치를, 우리가 생각으로 가치를 두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뭐 1층 집보다 100층 빌딩 더 좋다 이렇게 가치를 두는 것이지, 모든 게 그와 같지 않습니까? 가치를 두는 것이지. 그래서 그 상대적인 비교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때 꿈에서 비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야, 뭐 꿈속에서도 그냥 뭐 대궐 같은, 뭐 로또 당첨이 돼서 대궐 같은 집에 다 살게 됐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깨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현실이 꿈과 같다는 것을 아마 평생 다 살고 나서 죽을 때쯤 되면 조금 그런 걸 느끼려나. 야,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인생이 별것도 아니구나, 이런 걸 조금 느끼잖아요. 죽을 때 다 돼갈 때쯤 되면.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있을 때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게 아주 가볍다는 것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의 무게에 빠져서 이제 마음이 무겁죠. 해야 될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싫은 것도 많고, 그게 다 마음의 무게감 아닙니까? 거기에 빠져 있느라 현실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런 본문을 들으니 그게 뭐 얼마나 믿어지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그 완전히 물에 들어있는 그 고정관념의 물에 푹 빠져있는 그게 얼만큼 이 공부가 되어야 그 물이 다 빠지겠습니까? 그냥 보면 저절로 좋은데, 저절로 집착하는데, 이제 여기 오늘 서장 내용에 나와 있듯이
아득한 옛날부터 그것들과 맺은 인연이 깊기 때문에 선지식의 말씀을 잠시 선지식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기가 하나같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해는 다 됩니다 하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서 말하는 이해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이해가 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게 마음에 쓱 들어오면 마음이 분별심에서 확 벗어나게 되는 거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힘은 전혀 없잖아요. 그냥 머리로 이해만 될 뿐이지. 이게 왜 말하자면 우리 세포를 못 뚫고 들어오느냐. 세포로 비유를 한다면 이 세포는 어떻게 이게 각인이 되어 있나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면 딱 그게 존재한다 하고 바로 집착해버리는, 분별에 바로 빠져버리는, 그렇게 이제 각인이 돼서 거기 완전히 오염이 돼서 그렇게 물이 들어있는데, 머리로 아무리 이해해봤자 머리로 하는 건 생각으로죠. 생각으로 아무리 이해해봤자 이 세포들은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해한다고 세포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몸에 어떤 병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낫겠구나. 내가 다 알겠는데 왜 내 몸이 안 낫지? 이런다면 스님 저 다 이해하는데 내 몸이 안 나아요. 그런 거와 같아요. 법문 다 이해하는데 이게 실제로 행위 안 돼요 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내 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앞으로 이렇게 약을 드시고 이렇게 생활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듣고 네, 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병이 들었는지 이해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안 낫죠? 저 다 이해했는데. 그거와 같아요. 법문을 듣고 다 이해는 하는데 안 된다 하는 게. 그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월도 지나야 되고 자기가 그대로 약을 먹으라고 한 약을 먹고 생활 습관도 바꿔서 그렇게 계속 실천해 가야 병도 만들기는 쉬워도 낫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몸의 병도 그렇듯이 이거 완전히 습관이 되어 있는 이게 머리로 이해한다고 어떻게 이 병이 이해한다고 나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한다고. 그런데도 계속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 이해하는데 안 된다고. 왜 나 다 이해하는데 내 몸의 병이 지금 안 낫느냐.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점차 계속해서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먹고 어떻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 이게 계속 그러니까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참 힘들겠죠.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해 나가야 조금씩 나아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만들어 온 병이라면 이건 평생 동안 만들어 온 병과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법문 듣고 이해했는데 왜 안 되느냐고들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낯선 것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것은 낯설게 하라 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하는 말입니다. 방편법문이다. 즉 하는 말이다. 잘 이제 알아서 소화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 법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